보십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의 설교입니다만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우리 같이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란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기억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람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같은 연약함 속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그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는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장의 사건은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초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의 사건은 애굽에서의 사건이었고 창세기 12장에서의 사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사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0장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미 사라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의 몸이 완전히 죽은 것에 방불한 때였지만 아브라함도 늙고 자연적으로 살아도 전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89세에 지금 복중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던 때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갈대우르에서 하란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목민으로서 이제 가축을 키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헤브론이라는 마물의 그 상수리 숲을 지역에서 한 20년 동안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갔던 것이고 한 20년 동안 생활하던 그곳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목축지를 찾아서 아무래도 이제 한 16km 정도
더 떨어진 좀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랄 지역에 이제 거류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자 그 사라에 대한 연민인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여튼 그 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다른 종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저는 의심할 바도 없이 이 사라를 이제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9살이에요. 89살. 그러면 지금 여기 89살 잡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175세, 160 몇 세 이렇게 살던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은 지금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자들 간에 의견이 다릅니다. 사라가 이제 아이를 갖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기 여주인으로서 자기 외모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서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니까 우호적으로 그 들어온 이방 민족과 잘 지내기 위해서 사실 딸이 있으면 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궁에 들여서 아내로 삼든지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딸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정략적으로 서로 우호 관계 속에서 지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취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라.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사실 이제 이방 민족이 사실 들어왔어요. 많은 이제 식구들과 더불어 들어온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선고의 싸움 속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사병을 가지고 있었는 318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재력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룹이 이동해서 들어온 곳입니다. 그 그룹과 우호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정략적으로 이제 무슨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삼고자 불러들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해석에 우리가 따르든지 하여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절대적으로 이 사라의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비멜렉에게도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사라를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이 인류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어질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인류를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가게 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라의 몸을 빌어서
통해서 이제 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사라의 복 중에 지금 이삭이라는 아들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기로 지금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냐면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시도록 예정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가장 두렵고 가장 위험을 경험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단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볼 때 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애굽에 바로 불러 갈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때에 모압 왕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가지고 저주가 변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축복이 되어지게 하셨던 사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에스더 시대 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이 막 오시려고 하는 그때에 이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 헤롯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때? 천사가 이 요셉과 마리아 가운데 현모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잠깐 피신해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이 사역, 그래서 사단으로 하여금 완전히 정복당하게 되어지는 이 사역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메시아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제재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세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홀로 모든 세력들을 막아내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도록 훈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25년 정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훈련을 받았으면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죠. 물론 믿음이 강한 면도 나타났던 것을 우리 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사람처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을 쳤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 어떠한 유혹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믿음 내가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얼마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 같아도 때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려워합니다. 더군다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때로 주눅을 듭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세우셨지만 아브라함 또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그가 믿음이 강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합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이렇게 팍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다면 저의 믿음이 팍 떨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갈 때가 됐는데 이렇게 팍 떨어지는 상황이 처해진다.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강함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떤 보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과 이 아브라함의 무력함을 다 체휼하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저와 여러분의 무력함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체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지금 사라가 저 아비멜렉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지만
또 누가 위급한 상황입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도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려고 탁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막 칼을 내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리를 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도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비멜렉 질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비멜렉의 아내 또 그 여종들의 태를 타드셔요. 그러면서 그 밤에 사라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꿈속에 흉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큰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신 후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호수에 뭐가 일었어요? 풍랑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뱃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제자들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놀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을 넘어서 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넘어서 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그 안보하심에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속에 품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위험 많고 질병 많고 사고 많고 사건 많은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축복이 언제까지 있게 하실까요?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를 때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사라를 지금 네 아내 상고자 들여왔는데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 너 누군 줄 알아? 하면서 이 아비멜렉에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남편은 뭐라?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그의 기도를 받고 어떻게 살게 되어질 것이고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살게 되어질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비멜렉은요
이 밤이 어떤 밤이었을까요? 아주 길고도 아주 무섭고 진저리 치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밝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종들을 불러가가지고 지난밤에 있던 모든 일들을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오라고. 아브라함을 불려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 문책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라는 나의 이복 여동생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살 때에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위험한 처지에 빠질지 모르니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의 누이동생이라 하겠습니다. 서로 부부간에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과 사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상을 두고 사람을 두고 왜? 우린 연약하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 앞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명예 앞에 권세 앞에 우린 두려워. 우린 두려워. 우린 연약해. 그러나 이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이 연약함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이르는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도 지키기 어려운 연약함에 쌓여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어디 앞에 무엇에 붙들려 나갈 수밖에 없냐면 성령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려 매일매일 살지 아니하냐. 우리 이 연약함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들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을 칼기가 찢어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수의 생명 가운데 선택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의 씨가 또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그 씨가 순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구원 사역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완성되어 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때요?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높이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아직 여러 가지 들떨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셔요?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불러주시고 천군 천사가 수종들 사람들이라고 불러주시고 엄청난 명예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요, 이 아브라함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여자 남편이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아? 너보다 부하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너보다 땅을 적게 가진지는 모르지만, 너보다 권세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가 바로 너를 위해서 기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그에게 부여했다. 그러므로 그에게 손대지 말아라. 만약에 그에게 손대면 너는 어떻게 할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나비, 나부 이렇게 원어로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 여러분 외우시기 쉬울 겁니다. 뭐라고요? 나비. 똑같아요. 나비, 우리 날아다니는 나비. 발음이 똑같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아비멜렉에게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질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그 아내의 태가 열리고 여종들의 태가 열려가지고 생산하는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 태문을 닫고 여는 하나님,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생명을 취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두려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가 묶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들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경험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요, 악한 이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못해요. 우리가 가면요, 악한 짓거리들을 하다가 어때요? 방해받아가지고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없어야 지들끼리 막 신나가지고 하지, 우리가 가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못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요, 그 가정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을 빌면 평안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의 권세들이 둘러싸고 있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면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아비멜렉 앞에서는 무력한 자다, 연약한 자다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아비멜렉보다도 더 큰 능력이 누구에게 놓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진정 두려워하고 진정 붙들 자는 하나님이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사실은 창피당한 일이죠. 창피당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에 높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체면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데,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셨다.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이 되어지게 하셨다. 자, 제사장은 또 뭐는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는 그런 직책을 갖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모든 문제를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듣고 역사하시고 풀어주셨다. 저 여러분에게 선지자의 사명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세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 우리가 사실 뭐 북한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내고 북한 사람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저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저 우리 세상 밖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지키시고 구해 주시오. 빨리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해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해주십시오. 저 밀림 지역에 살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북한의 백성들을 그 어려운 공격 가운데서도 지킬 자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할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실 자를 구원해내시고 하시는 역사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 가운데 말씀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야.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셔서 그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것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증거 되어주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자격 없어요. 하나님께 조건 미달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격 미달이고 조건 미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정 우리가 바라보고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같이 자리에서 일어나